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위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덧붙여 거룩에 대한 것을 확장하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룩에는 12가지 정도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습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죄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분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닮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최선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라. 네 번째, 거룩한 사람은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인내와 친절한 성품을 추구하고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늘 부인하고 절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거룩에 대해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의 우애를 애쓰는 사람이라 증거했습니다. 일곱 번째,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비와 박애의 정신으로 대하려고 애쓴다. 여덟 번째, 거룩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에 새기려고 순전한 마음을 추구한다. 아홉 번째, 거룩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다. 11번째, 거룩한 사람은 삶의 모든 의무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추구한다. 늘 신실해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열심히 그 맡은 것이 작던 크던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12번째, 거룩한 사람은 영적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힘쓴다. 이 땅의 것 100년 안짝에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있겠지만 영원한 것, 저 하늘의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영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며 영적인 그러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삶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러한 12가지 아니라 더 많은 그러한 거룩의 성품이 있지만 추려서 성경이 이것을 거룩이다, 드러나는 거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만 아마 제가 볼 때 한 3, 4개월은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왜 거룩이 중요하냐, 이 시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이 너무나도 없는 시대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실천적 거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이 12가지를 기초로 해서 실천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이 드러나려면 어때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 진지한 질문 앞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일평생 어떤 사람은 짧게는 30년, 40년, 또 50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님 앞에 죽을 때 일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마지막에 주님을 못 뵌다.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명제 속에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거룩을 드러내는가. 지난 시간 거룩해야 될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Be holy. 거룩하게 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위대한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3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죄를 씻기 위함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룩의 삶이었어요. 바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위, 정체성,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모습,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일평생 따라 순례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선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 바로 그 거룩의 모습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 알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면 갈수록 머리가 숙여져요. 가면 갈수록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요. 가면 갈수록 거룩한 그 모습은 성숙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다르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타인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교우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이라는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과 내 영혼을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에 향한 거룩의 뚜렷한 표징과 특징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유일한 증거가 거룩이라고 세 번째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유일한 바른 증거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거룩이 드러나는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신앙자라면 신앙자로서 나타나는 특징이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거룩해야 될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증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증거, 그게 거룩이에요. 남녀 사이에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남자나 여자나 쌍방 간에 서로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증거가 없이 부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이나 티끌도 다 자기의 강점으로 그것을 품에 안아요. 제가 결혼식 할 때 꼭 이 10손가락을 가지고 설명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가락은 강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여기 안에 있는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안에 있는 것은 결점인 거예요. 나의 강점으로 나의 약점을, 다른 아내의 단점을 가리우는, 파헤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이것이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그러한 설교를 제가 결혼식 때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잘나서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사용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사, 능력을 그걸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덮어주는 그러한 강점으로, 남의 단점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가려주고 더해주고 합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도록 바꾸는 이 모든 일들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한 증거가 거룩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요. 나에게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그의 탤런트로, 어떤 사람은 그의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위해 털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실 때에는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한번 쏟고 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긴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주님은 그 향유 이후에 나의 장례를 위해 쏟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마리아를 위로해요. 사랑하니까 그 향유 옥합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음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나는 전제와 같이, 전제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 이제 다 지낼 때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콸콸콸 붓는데, 술을 콸콸콸 붓는데 거기에 내가 쏟아 붓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쏟아 붓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그렇게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이라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쏟아붓는가? 내가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막 쏟아붓는가?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사랑의 그 강도를 느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느낀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강도를 느낀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저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길 뿐만 아니라 이성의 동물이기도 하고 또한 느껴지는 그 모든 오감의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증거가 거룩인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주님이 그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대.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주님의 현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겠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너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한결같이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저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룩.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있겠냐?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또 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감각이 없는 딱딱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인 맞은 심령이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깊이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다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사랑이 많아. 저 사람 너무 겸손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멋있는 사람이야. 내가 늘 저 사람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기에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이에요. 중간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따라 그 사랑이 나를 거꾸로라도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도다. 우린 주님을 보지 못한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랑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유일하고 건전한 증거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같이 누구를 닮느냐? 부모를 닮습니다. 만약에 부모 안 닮는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다른 자녀인 거예요.
엄마가 바람을 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을 닮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어느 집 아이인지 딱 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딱 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 어느 집 아이인지 딱 하면 알아요. 저도 우리 여기 아이들 딱 보면 딱 알잖아요. 아, 얘 누구 애구나. 여기는 뭐 재은이, 그리고 박 집사님 딸내미 있네. 혜니, 지 집사님 딸내미.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부모들이나 여기 형제 자매들이 다 누구 자식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징과 모습이 거룩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거늘 니네 아비는 마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아비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대로 행했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위는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의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그들의 속마음이 다 비춰진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공권력 했던 그러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대하할 때 그들의 마음은 마귀였어요.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분명히 주님이 내가 보냄받은 자, 나를 보내셔서 샌드미 나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증거를 대요. 하늘 아버지를 닮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한다면 그것처럼 헛된 일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대비해 보면 내가 하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이 땅에서 살면서 거짓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 땅에서 불법을 행해야 돼? 행하지 말아야 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를 꽂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거 거짓말인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정직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설교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계 교우들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정직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옳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참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그것 없이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거룩으로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거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거룩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 성령이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외치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라고 외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전에 앞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삶 속에 행위가 있어. 행위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자신이 어느 가문 사람인지 나타낼 수 있어. 우리는 저도 전주 최씨 강부공파 28대 손인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아이고 좀 뭐야 아주 옛날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씨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가문에 영광이 있고 가문에 폐륜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 사람의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알면 조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양가 부모와 그 가정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대체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가문에 나타나는 그것이 자녀에게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그 길을 보여주지 않는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허한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합당한 그 삶이 거룩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할 거예요. 내가 거룩한가? 늘 내 영혼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거룩해야 될 이유 한 가지 더. 6번째.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이건 좀 부차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유익을 주는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의 설교예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해주고 있어. 우리 삶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설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귀의 뜻을 이루는 도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그 자녀에게 무언의 설교를 하는 거지.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자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르구나. 이 다르구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완전히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다름인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악한 짓을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왜 이렇게 4천만이나 되는 1,0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등대의 역할이 아닌 욕먹는 자리에 지금 교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뭘 놓쳤냐? 무엇을 놓쳤냐? 믿는 사람들이 행함 속에서 말뿐이 아닌 메아리치는 그 말이 아닌 행동 속에 뭐가 놓쳤냐?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다음 세대의 미래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도 똑같은 목사 아니고, 장로도 똑같은 장로 아니고, 권사도 똑같은 권사 아니고, 집사도 똑같은 집사 아니고, 성도도 똑같은 성도 아니다. 다르게, 밝게, 진짜로 살려고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는 등대처럼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베드로가 가정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행실. 이방인인데 아내를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행실로 삶을 살아.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보면서, 믿는 여자를 보면서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바뀐 거야. 그 여인의 행동이 뭘 어떻게 했길래. 제가 어릴 적 제 모교회가 의정부 중앙교회인데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아버지가 안 믿어. 늘 맞아. 교회 와서 울어, 통곡해, 기도해.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 남편이 바뀌어.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고,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이 한 번씩 발을 디디놓더니 어느 날 안수 집사가 돼, 장로가 됐어. 점점 삶이 바뀌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많아. 여자 때문에. 신앙의 그 무언가가. 기도해, 한나처럼. 하나님 바뀌어 달라고. 답답하다고. 기도해. 하나님이 그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함에 이르러.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였어요. 몇몇 소수의 사람이 답답해, 기도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만난 자의 자녀의 모습에 거룩을 드러내, 그 사람이 바뀌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 우리가 너무 세상에 깊이 빠졌구나 깨닫고는 본질,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잃었나? 거룩을 잃어버렸네. 오늘 이 시대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규모 없고 나태한 삶을 살면서 영혼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해야 될 명분이 분명히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많아. 주님의 자녀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내 삶 속에 거룩이 드러나는 귀한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